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자,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몸의 지체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공동체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또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의 우리 각자의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공동체적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이 있나요? 없죠. 심지어 쌍둥이도 지문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생긴 것 같이 보여도 그렇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같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읽은 에베소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언제부터가 이제부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부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믿어서 언제 구원받으셨나요?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죠. 40년 전, 50년 전, 60년 전, 심지어 70년 전, 80년 전이라고 얘기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뭐 그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하지만 분명한 거는 내가 과거 어느 시점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할 때부터가 아니에요. 교회를 잘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11조를 잘 할 때부터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자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그 위에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나만 지어져 가는 것. 아니 장로님만, 아니 목사님만,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냥 모양만 그럴싸한 것이 아니고 안산서부교회라는 조직을 잘 구성하고 외형적으로 더 확장하거나 수치적으로나 더 큰 조직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에 대한 것은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우리 안산서부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있죠. 그 목적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 있어서 충만하기까지 우리는 자라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분량까지 내가 스스로 온전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거기까지 최고의 부르심까지가 우리의 목표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각자 한 사람 혼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몸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지 왜 교회를 굳이 교회를 꼭 다녀야 돼?
다녀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뭐니까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지체니까요. 아니 몸이 지체가 몸에서 분리되면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요? 아니 정상을 기능하는 건 둘째치고 생존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안산서복의 성도님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그냥 이렇게 건물로 세우는 예배당이 교회인지, 물론 이것도 교회의 한 일부이긴 하지만 이거는 지극히 비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건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한 몸으로 모여서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몸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지체가 되게 하신 다음에 우리로 예수 안에서, 그 몸 안에서 자라가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해지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최고의 부르심까지 자라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일꾼들을 통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네, 일꾼들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은 일꾼들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일꾼일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누구요? 목사님만 일꾼이 아니에요. 장로님만, 전도사님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신가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네요.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와 연결된 주님의 지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와 연결된 다른 지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떤 위치인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인 위치인가, 어떤 기능적인 위치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일꾼으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모두 함께 지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온전함을 향하여 함께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는 방식이냐 이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꾼들을 세우시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에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인데, 이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이제 관장을 하게 하는 거죠. 일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하나님이 이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꾼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충만하게 하였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에게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30살까지의 행적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30년 동안의 행적이 아주 드물게 한두 군데만 나와 있고, 그런데 30살이 되셨을 때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세례 받으신 예수님에게 임했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행하심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요, 제자를 택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하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제자들은 이제 제자들을 비롯하여 120명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을 기다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은 정말 큰 권능을 덧입어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은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보세요.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과 나에게 임하신 성령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과 나에게 임한 성령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그럼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은 얼만큼 임하셨을까요? 성령이 충만하게? 나에게는요? 충만하게. 믿습니까? 자, 그럼 예수님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봐요. 그게 다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성령님과 똑같은 충만한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했다면 오늘 똑같은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모든 자들이라면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똑같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만하다는 말은 여러분 흘러 넘친다는 뜻이에요. 흘러 넘친다는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일을 모두 다 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자원이며 능력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다 만들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겐 다를까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아니, 내 인생 하나 책임지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 인생까지 참견하면서 그들을 잘하게 돕겠다고 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너나 잘해라 그러면 어떡해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너나 잘해라, 너나.
네 인생도 너도 못 먹으면서 뭐 나한테 나눠주려고 그래. 너나 잘 먹어. 이렇게 생각할까봐, 이런 소리 들을까봐. 여러분, 그런 소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아멘 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모든 부르심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예,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모든 자들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내가 그 부르심을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의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분명히 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지명하여 택함받은 이 하나님의 일꾼 세워진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아주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일을 해야 됐어요. 아주 전문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치도 정확해야죠. 모양도 정확해야죠. 재료도 눈곱만큼도 틀리면 안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일들을 아주 정확하고 정교하게 해내야 되는 아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능이나 그런 기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기술이 좋은 사람을 뽑았다, 아니면 원래부터 뭐 이렇게 그 재능이 있는 사람을 뽑았다, 이 사람은 부살렐은 이런 재능이 있고 오홀리압은 이런 재능이 있으니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꾼으로 세우면 이 성막을 만드는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일을 자유과적으로 했으니 내가 그래서 그들을 택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3절과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필요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재능, 기술, 총명, 지식, 재주, 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그것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그 중심이고 초점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어떠함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일이 잘 되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일이 안 되고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초점이 뭐냐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안산서부교회라는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안산서부교회 안에서 내가 안산서부교회 주님 몸의 지체로서 다른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의지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 몸된 우리 안산서부교회 안에서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루시니 우리가 그분께 우리를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재능이 나타나게 하고 기술이 나타나게 하고 총명이 나타나게 하고 지식과 재주가 나타나게 해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네,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세요.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요, 죽음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죄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는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역시 생명의 영으로 기능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곧 나의 삶의 형태, 모양,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만일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죽음의 영으로 역사한다면 나는 어떻게 기능하게 될까요? 죽음의 삶으로 기능하게 될 거예요. 당연히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생명의 영으로 기능하는데 나는 저주의 영으로 기능하면서 막 저주하고 다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꾼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런데 놀랍게도 항상 생명의 영으로 기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생명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가진 가장 강력한 능력이자 생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겠어요? 예,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살리는 겁니다. 생명력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고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고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게 생명이 가진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성령의 그 생명에 하는 기능이에요. 어떤 분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했더라고요. 하나는 소비형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는 생산형 그리스도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책에 기록한 부분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 소비형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치 내가 어떤 물건이 필요하게 됐을 때 마트에 가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제값을 가지고 사오는 이런 거를 비유를 해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소비형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마트는 자기에게 있어 마트는 어떤 존재냐면 그냥 내 필요를 채우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마트에서 뭔가 사야 될 물건이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그 마트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트를 갈 때마다, 혹시 여러분들 마트 다녀보셨죠? 마트 갈 때마다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 거, 그것 말고 다른 데 혹시 관심 가져본 적 있으세요? 야, 오늘 그 마트 가면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야, 그 마트 가면 어떤 신선한 이런 직원들을 얼마나 친절한 직원들을 만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거 상상하고 마트 가보신 분 있으세요? 뭐만 생각하고 가요, 마트 갈 때는? 내가 사야 돼, 나에게 필요한 그것만 보고 가요. 아무것도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마트는 내가 내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곳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채우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소비형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교회를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소비형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마치 마트에서 본인이 필요한 것을 채우는 그곳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곳으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안타깝게도 모르겠어요. 본인이 뭔가 필요가 있어. 그게 뭐 심리적인 필요든 정서적인 필요든 관계적인 필요든 뭐 재정적인 필요든 영적인 필요든 하여튼 뭔지 필요를 채우긴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아무런 생명의 능력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생명이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될까요? 아니, 그리스도인인데 본인이 가진 거는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 생명이 아무런 기능을 못하느냐는 거죠. 소비형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목적과 동기가 다 자기 자신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관심과 모든 목적과 모든 동기가 누구를 향해 있었나요? 거듭나기 전에 나에게. 거듭나고 나서는요?
그래도 나예요? 희한하네. 그쵸? 거듭나기 전에도 나, 거듭난 다음에도 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했는데 그 생명은 항상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도록 기능하게 하는 그런 생명인데 그런 생명을 가지고서 내 생각은 아직도 바꾸지 아니하고 그 내가 가진 생명과 똑같은 생각을 하려고 나의 생각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께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같도록 변화시키는데 나를 전혀 내어드리지 않고 있으니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다음이나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이후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표시가 안 나요. 주변 사람들이 못 알아봐. 나랑 20년, 30년, 아니 50년, 60년 알고 지내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잘 몰라. 왜요? 그리스도인 냄새가 안 나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우리의 옆집에 있는 김 씨와 그리스도인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삶의 방식과 삶의 어떤 그 의도나 모든 게 다 똑같아. 표시가 안 나는 거. 이게 소비형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필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가 느끼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 소비형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떠한 거룩한 모양을 갖추고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심령 안에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재정적인 만족도 없어요. 건강에 대한 만족도 없어요. 영적인 만족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계속 뭔가를 채워야 되는, 이걸 못 채우면 계속 끊임없이 알 수 없는 목마름으로 이것도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기저기 헤매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자기를 예수님의 지체로 부른 자기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고요. 그 안에서 흐르는 영적인 아름다운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그 안에서 흐르는 축복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그 기름 부음이 인도하는 또 공급하고 제공하는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야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마땅한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엄한 데 가가지고 돌아다녀요. 목사님, 제가 지난 한 2달 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목사님도 한번 목회 방향을 이렇게 바꿔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기 부모가 가르쳐준 바른 인생의 어떤 그 삶의 그 교훈이라든지 인도를 받는 것을 그렇게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이웃집 옆집 아저씨가 해준 말을 마치 자기 아버지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라는 거지. 자기 아버지 보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런데 소비형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종류의 이 갈망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만족스러운 갈망인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그래서 뭔가를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뭔가를 계속 들어야 되고 뭔가를 계속 채워야 되고. 근데 뭔가 어느 채우면 또 다른 뭔가가 자꾸만 갈망. 그래서 삶에 만족이 없으니 여러분 감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족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만족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그 필요를 채우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느끼는 이 필요를 채우려는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 나는 왜 이 필요를 계속 왜 채우려고 하는 것인가? 가만히 살펴보면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뚜렷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전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본성과도 말씀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본성과도 정반대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종류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생산형 그리스도인이에요. 생산형 그리스도인은요, 계속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의식을 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꾸만 이게 보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산자들은 그러니까 마트는 사람들이 필요한 걸 딱 그냥 갖다만 놔요. 그래서 거기서 찾아와요. 근데 그 마트에 필요한 것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요?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저 사람들이 요즘 이 시대에, 요런 시즌에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여름 되면은 생산자들은 뭘 계속 만들어요? 더 많이? 계속 여름과 관련된 반팔옷, 여름옷, 얼음, 시원한 것, 캠핑에 필요한 것, 이런 것들 계속 겨울이 되면요, 그러면 이제 따뜻한 것들, 이런 것들. 그러면서 사람들이 시대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잘 살펴서 그 필요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생산형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목적과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이고 주님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권세와 능력, 다시 말하면 이 성령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까, 내가 뭔가 나에게 이로움이 될까, 이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말이죠. 말 그대로 축복의 통로로 기능하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복을 받는 것보다 복을 나눠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 일에 더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얼마만큼 축복을 나눠주고 얼마만큼 내가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과 다른 사람의 온전함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성도님들, 앞뒤에 계신 성도 한번 보세요. 좀 보세요. 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우리 안산서부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에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뭔가 필요가 있겠죠, 각자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얼마만큼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얼마만큼까지 섬기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만큼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한계, 여러분이 나는 이만큼까지는 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통장에 10만 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10만 원을 계산하면서 얼마까지 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얼마까지요? 10만 원까지. 10만 원이 내 통장에 있는 잔고의 전부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10만 원까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통장에 10만 원이 있죠? 그러면 한 10,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조금 많으면 한 2만 원 정도? 나머지는요? 그럼? 나머지는 나를 위해 써야죠. 그렇죠? 내가 필요한 걸 써야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것이 각자들의 한계거든요. 각자가 생각하는,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나눠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제가 이제 그 10만 원이라는 액수를 표현해서 그렇지, 이게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재능, 시간,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 돈이 들어있을 뿐이죠. 재정이. 그 한계,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사랑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런 거 말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너는 얼만큼까지 줄 수 있니? 넌 어디까지 행할 수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주님께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대답이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필요만큼이 제가
나눠줄 수 있는 한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여기저기서 많은 소리가 들리고 많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아, 여기엔 이게 필요한 것 같고 저기엔 저게 필요한 거, 여기서 뭐 이거 도와달라, 저기서 저거 도와달라, 여러 가지 막 다들. 여러분 그걸 다 할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것만, 그게 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걸 많은 것들을 듣고 많은 것들을 보게 되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또 하나가 있죠. 이거는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의 시간은 이만큼,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재정은 이만큼, 나의 재능은 요런 분야. 그래서 여기까지, 요 정도 수준까지. 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것은 여기까지. 이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연적인 한계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거나 내게 성령님이 감동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저 믿음으로 내가 취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나의 자연적인 게 뛰어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과 믿음의 도전에 대하여 내가 아멘으로 받게 될 때 나의 자연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것들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지체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주목하고 그래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다른 지체들을 섬길 때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열매를 맺게 돼요.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새로운 생명을 생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일이 너무 정교하고 이 일에는 너무나도 정말 탁월한 지혜, 탁월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럼 어떻게 인도하시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일치하게 인도하세요.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이해가 되세요? 네. 또 11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살렐과 오홀리에게 충만하게 하셨을 때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향한 하나님의 뜻, 성막 기구들 하나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오늘날 하나님의 집인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일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제외시키고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고 행하고 일을 행한다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집으로서 기능을 하며 어떻게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온전한 교회로 기능할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의 뜻이나 자기 느낌이나 감정이나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에 가서 어떤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간증거리를 나누거나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그런 간증거리 소개들을 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요, 불화함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모이는데 성도가 너무 적어서 그러나? 이래요, 어떤 분들은. 물론 성도가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의 수준인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수준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뭔가 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구나. 항상 그렇게 기능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럼 이제 또 설명을 하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감정이나 느낌이나 상황으로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말씀으로 반응하려고 그렇게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렇게 간증을 해요. 물론 저희 목회 방침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비교가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난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안산서복교회 그래도 리더로 세워진 담임 목사인 저로서는 납득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몸은 몇 개입니까? 2개요? 하나의 우리의 몸은 2개. 물론 지체는 여러 개지만 우리의 몸은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내 오른팔과 내 왼팔이 서로 다르게 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병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건강하면 뇌에서 내리는 지시와 명령을 모든 지체가 똑같이 받아서 똑같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게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말씀으로 지시를 내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으니 그 안에서 말씀을 따라 기능하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그게 최고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안산서복교회가 누구의 말처럼 사람이 적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1000명, 10,000명이 돼도 그렇게 기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또 그럴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른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죠? 섬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권위의식을 부리고 명령을 하고 그게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 영적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원리, 그게 바로 말씀이고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현재의 수준대로가 아니라 섬김을 통한 주님의 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탁월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지금 나의 수준에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함께 지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섬기고 돕기 시작할 때 그 사람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장될 수 있을 만큼 내가 더 성장하게 된다니까요. 아니, 내가 1층에 있으면서 어떻게 2층에 있는 사람을 3층으로 올려줘요? 그렇잖아요. 내가 2층에 있는 사람을 올려주려면 내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2층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층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죠.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3층으로 올려주면 나는 또 어디로 같이 가요? 내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3층으로. 그 사람이 가는 걸 내가 끌고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함께 지어져 나가는 것은 이런 것이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원리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서로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서로를 위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온전하게 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몸일 뿐만 아니라 한 몸 된 지체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섬길 것입니까? 무엇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갈 것입니까?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과 또 주님의 말씀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이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위하고 여러분 서로를 위할 때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